새해를 시작하며 우리는 새해에 대한 기대와 설레임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알지 못하는 일들이 혹시나 있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되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난 시간들이 너무 아쉬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아쉬움은 점점 작아지고 새해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점점 커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기억이라는 게 참 묘하죠. 지난 시간들은 우리의 기억 속에 있고 그 기억이 추억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 내가 재해석하게 됩니다. 그 사건을 또 다시 해석하고 다시 해석하면서 나 중심으로 이거를 다시 편집을 해요. 같은 사건이었어요. 같은 사건이고 같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기억하는 것과 내가 기억하는 게 달라요. 성경도 보면 성전 짓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증거들, 여러 가지 일들도 보면 각기 똑같은 경험 속에서 해석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나 때는 하고 하는 노장의 소리가 들리게 되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에 과연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셨는가? 우리가 보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며 새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에 대한 기대가 새로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3번 건축되고 리모델링 됩니다. 그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 성전입니다. 두 번째 성전은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이 되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지어진 제2차 성전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수룹바벨로 시작됐다 해서 수룹바벨 성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있던 성전은 이 성전이 다시 리모델링 됩니다. 그래서 그걸 누가 해줬냐면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에게 한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의 여러 곳에 금으로 도금을 하고 금으로 장식을 해서 화려하게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3차 성전, 곧 헤롯 성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배경은 바로 2차 성전인 수룹바벨 성전이 건축되는 과정 속에 멈춰진, 그리고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다시 너희 삶을 돌아봐라, 그리고 빨리 부지런히 성전을 지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어지기 시작하는 그 내용들이 이제 기록이 되게 되죠. 그러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라고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연 너희의 삶이 오라? 이 얘기죠. 너희의 삶이 오라. 성전을 짓다 말고 우선 집을 지어야 되고 양떼를 돌봐야 되고 먹고 사는 게 우선이라고 하는, 그렇게 매어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멈춤이 14년이 계속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집을 짓는 것, 지금은 목축하는 것, 지금은 먹고 사는 것, 지금은 경제하는 것, 이러면서 시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요? 2024년 그렇게 보냈죠. 2025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갈 겁니다. 거기에 중심이 뭐예요? 어떤 때는 돈이고 어떤 때는 사람이고 어떤 때는 권력이고 어떤 때는 지식이고 어떤 때는 세상이 평안했으면 생각하고 평안해졌는데도 되지 않으면 정치가 잘못된 것 같고, 정치만 잘하면 되는데 정치가 잘 나가는 것 같으면 경제적 상황이 안 좋다고 뭘 믿고 요거 믿다 보니까 마음이 둘 곳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루는 것도 없고 되어지는 일도 없고 환경에 일속되고 상황에 일속되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그렇게 흐른 시간이 그 나이 숫자만큼이에요. 40년, 50년, 60년, 70년, 그 마지막에 세월이 이렇게 빠른가 하고 흘러가 버리는 세월의 허무함을 느끼고 있는 그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인생. 그런데 묘하죠. 그런 인생도 자신의 삶, 과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자랑거리들이 하나씩 있다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2절,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스룹바벨과 여호사밧의 아들 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들에게 이 말을 합니다. 말씀을 하는 것에 두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성전에 대한 겁니다. 이 성전이 너희가 어떻게 보이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성전이, 신앙생활이, 예배가, 기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 의미 속에서 지금 바쁜데 분주한데 그런 사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 스룹바벨 성전이 다시 재건되고 거의 완성될 즈음에 이전에 솔로몬 성전을 본 노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성전이 있던 것을 보았고 성전이 파괴되기 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비교한다면 스룹바벨 성전은 아주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초라한 성전이 되죠. 그래서 2절 하반절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보잘것없죠. 솔로몬 성전은 다윗이 그 말년에 최고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성전을 짓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는 곳을 위하여 금, 은, 그리고 목재를 예약해 놓고 모든 재산을 쌓아 올렸습니다. 얼마나 많이 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성전을 위하여 준비했느냐 하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남아서 궁전도 짓고 남아서 허랑방탕할 정도로 그렇게 다윗의 신앙 고백이 있는, 그러니 얼마나 화려하게 지었겠습니까? 시바의 여왕이 와서 그 지혜를, 저 돌산에다 어떻게 저런 성전을 지을 수 있을까 해서 그 지혜에 감탄했던 성전 말입니다. 그것이 무너지고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이전에 솔로몬 성전을 본 노인들이 어떤 말을 합니까? 저건 보잘것없다. 어디 저런 데서 예배할 수 있을까? 저기서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을까? 저기를 향해서 기도한들 예전에 영화만은 먹지 못하다는 거예요. 화려해야. 이때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스룹바벨에게,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남은 백성들에게 그 말을 듣고 낙심하는 그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성전의 의미가 어디 있어요? 예배의 의미가 어디 있어요? 기도의 의미가 어디 있어요? 성전이 화려하고 큰 성전이어야지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까? 거기서 예배해야지만이 응답이 되는 거예요. 기도 오래 해야 됩니까? 큰 소리로 해야 됩니까? 오래 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때문에 24시간을 기도해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전의 크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거기 하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십니까? 아무리 경건한 척하고 바리새인과 같은 이마에 혹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 시간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무의미한 시간이 되고 말 것입니다. 저는 2025년 목회 계획을 짜며 또 표를 정하며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라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에 충만하기 위하여 우리는 어디에 서야 되며 어떤 신앙을 고백하며 무엇을 따라 살아가야 될까에 대하여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우리 학개 선지자의 글, 말씀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표를 정하게 된 것이죠.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그렇게 초라했던, 상대적으로 초라했던 그 성전에 어떻게 영광이 충만할 수 있을까요? 남들에 비하면 보잘것없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재능도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어떻게 충만하게 할까요? 우리가 기도하듯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했던 것처럼 나 같은 사람을 통하여 어떻게 내 인생이, 우리 가족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 자녀손들이 복이 임할 수 있을까요? 능으로도 아니고 힘으로도 아니고 물질로도 아니고 재능으로도 아니고 지식으로도 아니고 공로로도 아니고 학계 1장, 학계 2장에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노라. 우리의 부족함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질 것이고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케 될 줄로 소망한 우리 성도들 2025년도를 시작하며 첫 달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리라. 그건 두 번째요.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임마누엘의 의미입니다.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 요셉의 역사를 하면서 반년 동안이나 창세기를 보았던 것처럼 에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호와 에트 요셉,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 함께 하심은 뭡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시작해 하신 하나님이 끝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수고하게 하신 하나님이 보람을 거두게 하신다는 겁니다. 일마다 때마다 함께 하시고 그 모든 상황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에트. 나는 이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과 2025년도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 순간마다 이 상황 속에, 이 일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는 굉장한 차이입니다. 아무리 솔로몬의 성전이 화려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비록 작고 보잘것없는 성전이라 할지라도, 장소라 할지라도, 집이라 할지라도,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니라. 걱정하지 마.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계속 학계를 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새해 1월달 둘째 주일 오늘의 말씀의 중심은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모든 초점은, 신앙의 초점은, 믿음의 초점은, 신앙생활의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성경은 그것을 늘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고, 내가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양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선지자가 힘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2025년도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2025년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나의 생각이 아닙니다. 나의 계획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말씀을 듣는 중에 내게 이 소망을 주셨다고.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들려주셨다고. 말씀을 듣는 중에 신비로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신기한 일들도 이루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한,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 자신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들려주시는 대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 이게 믿음. 쉽죠? 신앙은 쉬운 거예요. 믿음은 쉬운 거예요. 그러나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생각과 맞지 않고, 나의 계획과 맞지 않고, 나의 뜻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기엔 길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골짜기입니다. 거기 가면 쓰러집니다. 거기 가면 망할 것 같습니다. 거기 가면 자존심이 상합니다. 거기 가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지식에 맞지 않고, 역사에 맞지 않고, 경험에도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길 가겠습니까? 한쪽 뺨을 맞으며 한쪽 뺨을 돌려대며 오리를 가자며 십리를 가는 자들이 하나님 복된 자라고 얘기합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며 문둥병이 고침을 받으며 중풍병이 고침을 받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리라. 볼 것 같습니까? 성경에 있는 얘기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게 의문이 든다면 여러분 성경 피면 안 됩니다. 그때는 피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매 순간마다 그것은 자기의 시험거리가 되고 자기를 갖다가 심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펴는 첫 순간부터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실 거라는 약속의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세상을 지으시냐? 어떻게 동정녀의 몸에서 아들을 낳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 순간부터 자신이 더 어두운 자기의 동굴 속에 들어가며 새로운 일을 볼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도 그랬는데 어찌 2025년도에 새로운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오늘 예배의 부름 속에서 읽어드렸던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누가요? 하나님이요. 우리는 그 역사가 이루어질 때 크고 놀라운 기이한 일이기 때문에 설명할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래서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계획한다면 그렇게 계획하지 않습니다. 어찌 동정녀의 몸에서 아들을 만들어냅니까?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허무맹랑한 얘기로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는 그 일을 계획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두 번째는 그 일을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우리 어떻게 봐요? 어떻게가 아닙니다. 왜 이렇게까지 되었느냐? 왜 이렇게 믿느냐? 왜 이 일이 이루어지느냐고, 왜 동정녀의 몸에서 아들까지 나와야 되는 시대의 흐름을, 시대의 악함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믿지 못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을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믿는다는 그 사람들이 선지자를 죽여버립니다. 믿는다는 이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소경이 눈을 뜨는 것도 믿지 않습니다.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는 것도 믿지 않습니다. 문둥병이 고침을 받음도 믿지 않습니다. 오늘 2025년도를 시작하는 동해제일장로교회 성도들이여,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줄로 기대하고 있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에 맞는 것으로 기도합니다. 때로는 태양 신산을 만들고, 때로는 산을 만들고, 때로는 나무를 향하여, 때로는 어떤 목상을 만들고, 어떤 인간의 모양을, 짐승의 모양을 가지고 그 앞에서 빌기도 하고, 믿기도 하고, 고백하기도 하고, 춤추기도 합니다. 그들의 신앙이 뭡니까? 내가 마음에 드는 신을 섬깁니다. 그들의 신앙이란 곧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겁니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지지 않고 믿고 싶은 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에이 쓸데없구나 하고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신을 데리고 옵니다. 다른 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내 말 잘 들어. 비나이다 믿습니다 안 되면 또 버립니다. 그러던 가운데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거예요. 교회까지 와서 그 일을 합니다. 비나이다 하다가 마음에 이 교회 필요 없다. 하나님이 실망을 주지 않는데 어찌 교회에 실망하냐. 신앙을 바뀌어야 됩니다. 숫자가 늘어난다고 부흥하는 겁니까? 이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이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가 부흥하는 새로운 원동력을, 새로운 생명을, 서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부흥입니다. 그것이 부흥입니다. 예,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성경의 모든 관심은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그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성전을 하나님이 보시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이 성전, 이 교회, 동해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 성도들,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구별시킨 곳입니다. 예, 하나님, 나는 세상의 많은 곳에 다 하나님이 계시지만 나는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 교회에서 성장합니다. 이 교회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법을 여기서 배워지게 됩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찬양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경험한 것처럼 가정에서 경험한다. 일터에서 경험한다. 나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우리 총회 법에도 교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는 교회, 유형의 교회, 보이지 않는 무형의 교회가 있다. 유형의 교회는 우리가 지교회 이렇게 보이는 교회들입니다. 동해제일장로교회 보이는 교회입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 예, 하나님만 하시는 교회다. 그것은 뭐냐면 그 무리들입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예 하고 있는 흩어져 있는 무리들이 다 교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은 관심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선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의에 관심이 있고 죄에 대한 관심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의인에 대하여, 믿음에 대하여, 선한 사람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세상이 망하는 것은 악해서가 아닙니다. 의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망하는 것은 의인이 타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홍수가 나옵니다. 노아 홍수 때 그 망하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의 마음에 좋아하는 대로 모두 아내를 삼았다. 쾌락을 누리게 됐다. 그 말. 의인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의 사람이 타락한 겁니다.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소돔성이 멸망할 때 왜 망했습니까? 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요.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의인이 없어서 망하는 겁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의인이 한 명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를 멸할 수가 없습니다.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소망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너로 인하여 세상이 밝아지고 너로 인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이들이 늘어날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성경은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이 망하고 물로 망하고 소돔성이 멸망할 때 하나님은 노아를 기억하셨습니다.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의 가족들을 은혜로 돌보아 주셨습니다. 소돔성이 멸망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롯과 그 조카 롯과 그 가족들을 구원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복을 허락해 주세요 라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그가 벽을 보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라고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이사야서 38장에 보면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 앞에서 진실함과 전심으로 행하였으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았던 것을 기억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도다. 내 수완이 15년을 더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주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나의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부모님에게 하나님 복을 허락해 주세요.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고 그렇게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속한 누군가가 그 삶 속에서 내가 믿음의 사람에게 속했으므로 받는 은혜와 복이 이것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으로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손길입니다. 그것을 보는 겁니다. 저는 우리 동해제일장로교회 뜰만 밟아도 은혜가 되는 그러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전에 올라와 예배하기 위하여 계단을 오르는 그 발이 점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려질 때 나도 내 인생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면 놀라운 변화가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부흥의 역사가 속에서부터의 꿈틀거리며 나를 회복시키고 치유하고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고 보게 하시고 들려주시는 대로 내 경험과 지식에는 맞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나는 그 길을 가노라고 하는 결단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다. 묘하죠? 세상의 지혜는 세상의 것만 봅니다. 시대의 흐름을 압니다. 또한 세상의 흐름을 봅니다. 되어지는 환경과 상황을 보며 거기에 맞추기로 우리가 교육하고 있고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구조가 그 구조는 기본 구조입니다. 거기에 또 한 계단 올라가면 세상이 그를 맞춥니다. 모세가 애굽으로 갈 때 형 아론이 그를 맞으러 오는 것처럼 세상이 그를 도와주게 합니다. 땅이 그를 돕게 합니다. 상황이 그를 돕게 합니다. 나는 이 길이 망하는 길인지 알고 이제 끝이다. 마지막 도장을 찍으러 가는 그 길에 그 만난 사람이 마음이 변했어요. 내가 2년을 지켜봐 주겠어요. 2년 동안에 당신이 이런 조건에 들어온다면 내가 이거 취소하겠어. 바뀌었어요. 나는 끝나는 줄 알았어요. 목사님에게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 집사님의 그 모습은 끝나는 거예요. 가세요. 당당하게 가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끝내더라도 멋지게 끝내야 되잖아. 비굴하지 마라. 가세요. 기도하고 가세요. 갔는데 그 자리에서 내가 생각해 보니까 당신 내가 2년을 기회를 주겠어. 그 사업이 이렇게 해서 나에게 이 조건을 들어준다면 나는 당신을 다 이거 취하시키겠어. 됐어요. 어떻게 될게요? 저는 놀라운 역사를 보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그렇게 변했느냐는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도. 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추진해가는 길들 속에
도저히 소망이 없는데 이제 막혔고 끝났다고 하는 그 길을, 그래 오늘 예배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다고 하니까, 그리고 걸어가는 그 걸음 속에 길이 열려지고 문제가 풀어지고 반드시 그 자리에서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